2월 5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제자들이 장차 겪게 될 핍박과 고난에 대하여 예고함과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이 핍박과 고난을 대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 32절과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을 세상 앞에서 시인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또한 세상의 주인을 부인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그를 또한 부인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주님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구절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만 믿어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세상 앞에서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고백들이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들이 주님을 부정하는 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물론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를 넘어가면서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후 기독교는 굉장한 힘을 갖게 되고 그 힘을 과시하는 공동체로 변해갑니다. 이후에 종교개혁을 거치고 나중에 20세기를 거쳐서 대부흥 시기를 거치면서 기독교는 더 이상 소수의 약한 공동체가 아니라 강한 힘을 가진 공동체가 됩니다. 또한 더 이상 소수가 아니게 되죠.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 기독교인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실 일정 부분에서 우리가 자초한 일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성도들이 사실 사회에 나가서
본인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한국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교회라면 지겹다, 교회라면 화가 난다라는 인식이 깔리게 되면서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밝히는 것과 또 매사에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까다로워졌습니다.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이들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거나 혹은 그리스도인이길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글이 처음 읽히던 시기도 성도들이 유대인들과 이방 권력자들로부터 핍박과 탄압을 받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이 핍박이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고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핍박이고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처음 양을 이리로 보냄과 같다는 표현은 구약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는 양은 보통 이스라엘로 표현이 되고 이리는 이방 족속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면 지금 이곳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를 교회와 교회를 탄압하는 핍박하는 세력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치 양이 이리 속으로 들어가듯이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물고 뜯길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른 은유가 나오는데 바로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입니다. 박해를 받을 때 악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되 그것으로 인해 간사해지지 않고 선을 가져 악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지혜만을 가지고선 그 악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의 세상을 보면 양이 이리대로 들어가듯이 우리는 꾸준히 죄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유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살벌합니다. 그 와중에 주님은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함을 요구하십니다. 순결함이 없는 지혜는 간사함만이 남습니다. 지혜가 없는 순결함은 악에 패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일대와 같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선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지혜입니다. 순결함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준비함으로 악을 대항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라고 나옵니다. 나를 인하여는 예수님의 팔복에 관한 말씀에서도 사용되는 표현으로 주님을 위해 욕을 먹고 핍박받고 모든 악한 말을 듣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선 제자들이 권세자들에게 끌려가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이 땅을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됨을 선포함으로 겪는 핍박을 이야기합니다. 이 핍박들의 끝에는 결국엔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우리가 끌려갔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곧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음은 바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를 걱정하지 말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사항들을 일러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리대로 들어갈 때 핍박에 대한 두려움,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핍박이 아무리 심해도 우리의 영을 해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우리의 입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 말하려 할 때 또 다른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전달하면 어떡하지? 내가 할 수 있을까? 와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 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의 혀를 안수하시고 우리의 말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성령께서 직접 우리를 통해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 원어로 보게 되면 못하여서로 번역된 매는 결코라는 의미로서 인자가 오실 때까지 너희는 결코 모든 도시를 다니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복음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복음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는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바로 천국 복음 전파가 속히 이루어져야 함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때를 생각해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리 때 앞에서 주저하지 말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제자들 또한 복음으로 인해 받을 고통이 결코 작지 않음을 암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악령을 쫓아내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고 적대 세력은 예수님을 바알세불, 즉 귀신들의 왕이다 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계시는데,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역시 스승을 따르니 핍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일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시다 수많은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과 고충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렇게 바로 이어서 주님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고난도 얼마 안 있어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되므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추인 것이란 복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그들이 선포한 복음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결국 드러난 복음을 보게 되므로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핍박받지만 결국 그들이 선포한 복음은 사실이고 진리이며 모든 핍박을 끝나게 할 구원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드러나는 그 시기에 그에 합당한 보응과 보상이 주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고 집 위에서 전파라는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며 멈출 수도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의 확장기가 되어서 복음을 열심히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행해져야 할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행해져야 할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핍박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은 이미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립니다. 아사리온이란 당시 가장 가난한 계층의 일일 노동자가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불과한 돈입니다. 가장 하찮은 날짐승이라 여겼던 참새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섬세히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돌보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실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않는 것이나 알 수 없는 것까지 우리에 대해 세심히 관심을 갖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매일 빠지고 나는 머리털의 수까지 아실 만큼 전능하신 분이며, 그런 분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세심하게 보살피시며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과 말을 통해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지, 또한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매일의 말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이 우리의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과 일맥상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을 통해 주님이 시인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행동, 작은 말에서부터 주님이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리때로 양을 보내는 주님의 마음은 실로 편치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주님은 즐기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기를 가질 것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이 참새 한 마리까지도 보살피시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심히 보살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와 순결함으로 우리를 세워나가고 우리의 입을 통해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믿으며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시인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세심히 보살피시고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시인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이 복음의 확성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사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